얼마 전 우리나라 빚이 1,000조가 넘었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빚이 1,000조가 된다. 1,000조. 놀라는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갚아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갚아야 될 짐, 빚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복된 삶을 갖다가 물려줘야 되는데 빚을 물려주게 생겼어요. 가난을 물려주게 생겼어요. 무거운 짐을 물려주게 생겼다 하는 말입니다. 현재 내가 배부르고 잘 먹기 위해서 후손들이 써야 할 것을 갖다가 미리 우리가 다 땡겨가지고 지금 다 쓴 겁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부담을 갖다가 주고 싶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후손들이 나와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우리 미래의 후손들이 우리보다는 능력이 더 뛰어나서 다 갚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하든지 우리 후손들 세대에 가서는 분명히 이것은 우리 선조들이 무책임히 한 결과다라고 이렇게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생물학적인 몸만을 갖다가 물려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자녀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잘 낳기도 잘 낳아야 되지만은 기르기도 잘 길러서 그리고 또 잘 가르쳐서 그런 복된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복의 통로다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은 모두가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자녀에게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는지를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그런 책임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미래가. 어떤 여학교에 갔더니 거기에 교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30분, 20분 더 공부하면 미래가 달라진다. 근데 그 미래가 뭐냐면 남편이 달라진다. 그 얘기. 20분 더 공부하면 남편이 더 달라진다. 이런 교훈, 이런 급훈이 걸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에 강도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육가였고 장로였습니다. 그에게는 딸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딸의 이름을 믿음으로 살라 하는 이름으로 반석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강반석. 강반석은 부모의 바람대로 믿음으로 살다가 성장하여서 교회에서 한 청년을 만났어요. 잘생기고 키도 큰 그러한 청년과 교제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김형직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갖다가 일성이라고 이렇게 지었어요. 구척 장신의 우람한 외모를 지닌 아들로 그는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책을 들려주는 대신, 성경책을 들려주는 대신 총을 들려줬어요. 그는 소련의 스탈린에게로 갔어요. 그래서 그의 부하가 되었고 북한에 파송이 되어서 북한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전쟁을 일으켰는데 민족 전체를 갖다가 고통에 빠뜨리는 민족 상잔의 비극을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에는 3대를 이어가면서 북한을 최고의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신명기 1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때에 하나님은 자손 1000대까지 번성하게 하시고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 불순종하게 되면 그 아비의 악행으로 인하여서 자녀가 저주를 받아서 3대까지 이르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를 잘 가르치면 그 자녀가 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번성하고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손 대대로 그 나라가 번성하고 그 가정이 번성하고 그 가문이 번성하고 그 교회가 번성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과거 이스라엘에 다윗의 아들 하면은 누가 생각이 납니까? 솔로몬이 생각이 나죠.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다윗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부를 주셨어요. 그는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식에게도 그렇게 살도록 그는 모든 부를 자식에게 물려주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섬김을 물려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얼마 후에 반란이 일어나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나게 됐는데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쪼개지고 말았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209년 동안 존재했어요. 209년 동안.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기원전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가 북이스라엘이 세워진 지 209년 만이에요. 그들은 남쪽 유다와도 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서로 민족끼리 서로 싸웠어요. 서로 싸워갖고 수십만, 수백만의 사상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잔인한 아시리아가 와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사람들의 껍질을 갖다가 다 벗겼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끌고 북쪽에 어디론가 다 데리고 가서 다 흩어져 놓고 말았어요. 남쪽 유다에도, 유다에 보게 되면 한 왕이 나오게 됐어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갖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가 병이 나가지고 나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을 이렇게 극적으로 고쳐주신 것에 대하여 간증하고 감사하며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는 그런 이야기는 다 빼놓고 오직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지 자기 왕실의 그 창고를 갖다가 이 사신들에게 다 보여주었어요. 그게 누구에게 물려받은 거예요? 솔로몬으로부터 물려받은 엄청난 금은보화. 그리고 얼마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아서 기원전 주전 586년 바벨론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들은 그 모든 금은보화를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성전에 입혔던 금까지도 다 벗겨갔어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 돌아오기까지 고통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솔로몬 때의 영광이 불과 400년도 지나지 않아서 거덜나고 말았던 거예요.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들에게 물질을 남겨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 물질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과 고통을, 그런 것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진정으로 복을,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갖다가 물려주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셨죠. 거기에 그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쓰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단번에 이 소경된 사람이 그 부모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생긴 것이다, 부모의 죄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렇게 보았던 겁니다. 사실 이것이 그 부모의 죄라기보다는 사실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그 죄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 결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죽음과 고통의 그 일을 갖다가 이 소경이 상징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당해야 되는 그 고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소경이 구걸하면서 그 앞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 힘든 그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의 눈이 이미 눈을 잃어버렸어요. 우리의 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러니까 모두가 다 마귀에게,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사탄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저주와 죄 아래에 놓여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갖다가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어서 모든 인류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저주가 아닌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그 아들에게 물려주었어요. 아들 이삭에게 말입니다. 아들 이삭은 그 믿음을 야곱에게 물려주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 믿음을 요셉에게 물려주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그 믿음이 모세에게까지 내려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만 하면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복받는 인생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그 복을 다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업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후손이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아버지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도록 알려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의 책임은 무엇에 있냐면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믿음의 통로가 되도록 그렇게 믿음을 알려주고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아서 주님께서 그 믿음의 통로를 만들어 주시고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고치시고 치료까지 해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것 때문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모두가 하늘의 통로가 우리에게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3절에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부모로 인한 것이 아니라 또 이 사람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그 부모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모두가 고쳐야 될, 모두가 치료받아야 될 죄로 여기신 겁니다. 우리 모두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받아서 주님을 믿어서 주님 앞에서 영생하는 복을 얻고 이것이 우리 자손에게까지 내려가도록 그렇게 만드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겁니다.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어둠이 사라지고 보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이제는 모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부모 세대인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 세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됩니다. 탈무드에 보게 되면은 4종류의 선생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도 못 가르치고 남도 못 가르치는 선생. 두 번째, 자신은 잘 가르치지만 남은 못 가르치는 선생. 세 번째, 자신은 못 가르치지만 남은 잘 가르치는 선생. 네 번째, 남은 게 뭐가 있나요? 그렇죠. 자신도 잘 가르치고 남도 잘 가르치는 선생.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선생입니까? 네 번째요? 뭘 가르쳐야 됩니까? 뭐를? 우리가 진정으로 잘 가르쳐야 될 게 뭐예요? 우리 모두 선생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정말 진정한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정말 가르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가르치면서 자기가 또한 배우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가르친다 하는 것과 배운다 하는 것이 같은 단어예요.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배워야 되고 배운 만큼 또 잘 가르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복음을 알아서 자녀에게 가르치겠습니까?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오늘 불러주신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녀 세대의 믿음을 심어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믿음대로 살면 자연적으로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고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것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어디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어디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친단 말입니까?
그것은 또한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요셉은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일까요? 태어나면서부터 미래를 볼 줄 아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눈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영의 눈을 열어서 미래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는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의 파라오의 꿈을 갖다가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온다 하는 말씀입니다. 풍년이 들었을 때에 미래를 보지 못하고 흥청망청 사치하며 술을 만들어서 술에 취해 살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풍년 때에 이것을 갖다가 마음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쓰게 되면 다음 7년 후에 미래에는 우리 후손 때는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흉년이 들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다 죽게 돼요. 멸망하게 돼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가 없었다면 이집트의 미래도 없었을 것이고 세상의 미래도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꿈꾸는 미래 세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방주를 100년 동안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방주를 짓는다고 맨날 비웃고 웃고 난립니다. 아니,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뭐 한다는 거야?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으니 말이에요. 사람들은 아니, 오늘도 해? 저 사람은 무슨 뭐 정신이 헷가닥했나? 왜 저것만 해? 하지만 노아는 미래를 볼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모두가 방주로 들어오십시오. 그래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려줘도 믿지를 않습니다. 흥청망청 탐욕으로 죄악으로 살아가다가 모두가 물로 멸망을 당하고 말았죠.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은 세상 교육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공부할 때는 교회도 쉬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한다고 주일학교의 절반은 결석하고 그 중에 반은 지각하고 또 시험 때면 절반은 오지 않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게 될 때가 되면 이미 아이들은 믿음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3분의 2가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전에 한 집사 한 분이 교회를 나온 적이 있었어요.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뭘 기도할까요? 제 아들이 교회를 지금 안 나가고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제 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졸업하는데요. 대학을 졸업하고요. 로스쿨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 집사님이 정말 교회를 떠난 것에 대하여 마음이 아파서 그 아들을 위해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이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아들이 로스쿨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미래에 어떤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출세와 경쟁에서 이기는 법만 어떻게든지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원하는 바다. 왜? 미래를 보지 못하니까. 점쟁이 찾는다고 해서 미래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생각하니까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결혼도 포기하고 또 자식 낳는 것도 포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생각하니까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못 낳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점점 빚은 왜 늘어나죠? 그렇게 많이 돈은 버는데 왜 빚은 점점 늘어나냐고요. 우리는 자꾸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자꾸 나만, 현재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천조의 빚을 가진 이 나라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천조의 빚. 무엇 때문에 천조의 빚이 되었습니까? 이걸 생각하면 숨이 턱턱 막힙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우리 미래가 열리게 될까? 우리는 지금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이 가난밖에는 없지 않는가? 그걸 생각하면 답답하고 정말 잠이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열어주시는 주님을 보지 않고는 소경처럼 우리는 가난과 헐벗음 속에서 구걸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 믿어야 미래가 열립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나가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복된 삶을 연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지금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인생이 되고 복된 가정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 후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너와 너의 가정이 복을 받는다. 어떻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믿을 때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복을 받고 우리 후손 대대로 복받는 그러한 가문이 되고 나라가 되고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